오늘 말씀은 로마서 3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속량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속량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찾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조선시대 노비에게 대가를 받고 그들의 신분을 풀어주어 양인이 되게 하던 제도입니다. 조선 전기에는 노비가 합법적으로 양인이 되는 일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조선 후기에는 신분제가 크게 변화되어서 노비제도 또한 변하여 속량이 제도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성경에선 대략 5가지의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구속의 행위를 속량이라고 합니다. 둘째, 채무로 종이 된 형제를 대신하여 값을 치르고 해방시켜주는 일을 속량이라고 했습니다. 셋째, 형제가 저당 잡힌 땅을 다시 찾아주는 일을 또한 속량이라고 했습니다. 네 번째로, 후사 없이 죽은 형제의 대를 이어주는 행위를 속량이라고 했습니다. 다섯째, 인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행위를 속량이라고 하였습니다. 본문에 쓰인 속량은 5번째에 해당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의 행위를 본문은 속량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핵심은 본문의 앞에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희망이 없는 것이죠. 살 소망이 없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형벌의 날만 남아 있습니다. 죽을 날만 남은 것입니다.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소망이 없다는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을 뿐 아니라 그 상태에서 내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는 비참한 상태에 자신이 놓여 있음을 깨닫는 데서부터 구원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병을 고치려면 자신의 병을 인정해야 하듯이 나는 전혀 아프지 않아요 라고 뻗팅기면 그 사람을 치료할 수 없죠. 그래서 병을 고치고 치료하려면 먼저 그 당사자가 병을 인정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죄인이 구원을 얻으려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죽게 된 처지, 스스로는 살아갈 수 없는 처지였는데 그런 죄인들을 살리시려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들이 대신하여 죄에 대한 형벌을 모두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이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나로서는 나의 어떤 힘과 능력과 나의 어떤 선행과 그런 것으로는 절대 구원을 입을 방법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의 길을 열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은 율법의 시대였습니다.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면 형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형벌을 면하려면 매일마다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나의 죄를 대신 지고 죽는 양을 보면서 나의 죄가 얼마나 두렵고 끔찍한지를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 시대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일반인들은 하나님 앞에 나설 수도 없었고 대제사장조차도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에만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있었으며 부정한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그 역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하나님을 예배함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당신의 피조의 세계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사람들의 모든 기쁨과 슬픔, 걱정과 근심, 즐겁고 행복한 일,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 인간으로서 겪어야 하는 모든 일들을 몸소 겪으셨습니다. 그리고 공생의 기간에 복음을 가르치시고 전도하시고 병을 고치신 일을 행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를 붙잡는 모든 사람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이루신 이 구원의 역사로 인하여 우리는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두려움보다는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음껏 자유롭게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끔찍하고 무서운 제사가 아니라 아름다운 노래와 영혼의 기도와 은혜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구원을 받은 것이 당연히 말로 다할 수 없을 만큼 큰 은혜인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마음껏 예배할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이것이 은혜인 것은 이 모든 것이 나의 능력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주일에 요한복음을 나누면서 부자 청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부자 청년은요,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바울 사도 역시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 사울이었을 그 당시에는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신념을 가졌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나 청년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구원은 행함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전체에 걸쳐서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는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러한 신앙 고백은 아직까지 구원의 길을 발견치 못한 유대인들과 소외당한 이방인들에게 어둠 속의 빛과 같은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한 것은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에도 선한 행위를 통해서 구원의 자격을 얻는 것처럼 여기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자신의 경건의 생활이나 예배의 모습, 사람들 사이에서 친절한 말과 행동으로 칭찬받는 모습, 구제와 봉사와 전도의 행위로 자신이 구원을 받은 줄로 아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의 은혜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지 그 모습들이 구원의 조건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구원을 얻지 못함을 보시고 독생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인간의 죄값을 지불하셔서 인간을 의롭게 만드셨습니다. 구원의 조건인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신 것입니다. 구원의 대가를 요구하지 않으시고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 아무런 값없이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 얻은 백성들은 누구도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이죠. 나의 구원 얻음이 자랑이 아니라, 나의 믿음도 자랑이 아니라, 나의 어떤 예배의 경건의 모습도 자랑이 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주 앞에 오직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오직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요, 이제 할 일은 하나뿐입니다. 성도의 반응은 오직 이 고백뿐입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은혜에 어떻게 보답해야 할까요? 우리의 모든 예배와 선행과 모든 아름다운 행실들은 바로 이 감당할 수 없는 선물을 받은 은혜에 대한 반응이자 고백이어야 합니다. 결코 나를 드러내거나 나를 높이거나 나를 자랑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직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위해 우리 남은 생애를 살아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단 하나의 소원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자랑하고 묵상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끔찍하고 두려운 죄의 깊은 수렁에서 건져주신, 너무나 더럽고 비천하여 하나님 앞에 도저히 나갈 수 없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더러운 죄를 모두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새 옷을 입혀주시고 자녀 삼으심으로 두려움이 아닌 감사와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이 큰 은혜를 무엇으로 다 보답하며 살아야 할까요? 이 고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복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택하시고 나를 보내신 주님의 주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에 정말 무엇으로 보답할지 우리 인생의 모든 소원, 모든 고백이 날마다 이것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이 한 주간에도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또 은혜 받은 사람, 또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